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네, 혹시 끝판왕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끝판왕은 영화 범죄도시에 보면 마동석 씨가 그런 끝판왕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가 강력하고 잔인해 보이고 그리고 위협적이어도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알죠. 저 악랄한 인간이 마동석을 만나서 신나게 두들겨 맞을 거라는 거를. 범죄도시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처절하게 형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력한 형사가 그 악랄한 범죄자를 정말 우리 속이 시원하게 두들겨 때려주는 거, 그거 보는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동석 씨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범죄자와 절대 초반에 중간에 잘 만나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에 제대로 만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두들겨 때려주죠. 호련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사회에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에 가득한 세상이지만 강력한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준다면 악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는 작은 뿔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악함의 역설이라고는 하지만 고생하고 힘겨운 이들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고생할 때 야, 당연한 거야, 기뻐해 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고생할 거 알지만 그 고생을 알면 더 서글퍼지고 또 이 세상 돌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고생할 것이 예상되면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아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아니까 더 아플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 입장에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8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 예언상으로 봐도 나 다음 왕조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다니엘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마침 끝판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천사 미가엘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천사입니다.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21일 동안 막혀 있을 때 미가엘이 한 번에 해결했어요.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또 미가엘이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 강력한 사탄이요. 하나님이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정도 보내면 돼 라고 하면서 끝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천사, 끝판왕이라고요. 그럼 이 끝판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동석이 범죄자를 만나서 처단하는 것처럼 미가엘이 박해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서고 박해자들을 처단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어때요?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다. 고생이 거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미가엘이 일어섰는데 또 환란이 있대요. 심지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라고 표현해요. 미가엘이 일어났으니까 박해가 끝나야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이거 잘 간직해? 이 말 간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4절에 나오고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4절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빨리 왕래하는 건 뭔 말이고 지식이 더해진다? 이 글을 봉함하고 간직하고 있는데 지식이 더해진다? 이 글이 열려야 지식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을 감추고 간직하는데 어떻게 지식이 더해지죠? 지식이 감추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일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위에 있는 히브리어는 하라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하라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이 하라아라고 이 형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보셔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비슷한 글씨여서 아마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악으로 번역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어느 게 더 가까운가를 보는 이 원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그래도 지식이 좀 더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악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두어라. 악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까지 어차피 네가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이 말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게끔 너는 봉해줘야 돼. 왜? 마지막 때는 악이 너무나도 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방황하게 될 거야.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떤 해석으로 가든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끝은 언제인가? 박해의 끝은 언제인가?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순간인가? 아니요.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5절이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세마포를 입은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두 천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AI한테
다니엘서 12장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바꿔줘봐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르네상스 풍을 해줘 했더니 너무 회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야, 한번 지브리 스타일로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줬어요. 귀엽죠? 어린이한테 하기도 참 좋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어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천사가 묻죠. 도대체 이 끝은 언제입니까? 천사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끝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바로 7절에 나오고 있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와, 이 말이 참 위로가 안 되죠. 언제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물어봤더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버전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환난, 우리의 박해는요, 세상에 끝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널의 끝, 이 박해의 터널, 이 깜깜한 터널, 혹은 이 추운 겨울과 같은 나의 이 박해 속에서 나에게 언제 봄이 찾아오지? 나에게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나와서 빛이 비춰지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이 끝나야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12장 8절에서 다니엘의 반응이 이해가 되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새 번역에서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려워서예요. 실제로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래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당시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예요. 이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지하철에 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 작은 걸 뭔지도 모르는 걸 들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고 처음 본 동물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그 작은 거에 세상에 담겨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먼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박해가 끝나지 않는다고? 야,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둘째가 음식 먹는 게 참 독특해요. 누룽지를 아작아작 잘 씹어 먹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치즈는 또 안 먹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랫집에 사는 분이 그 양념게장을 줬어요. 매운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또 양념게장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얘 입맛을 도대체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이 봤던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왜? 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환란이 끝나지 않는 걸까? 왜 믿는 사람들의 박해는 끝이 나지 않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물음이에요. 왜 끝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배 속에 있던 포로 신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다니엘이 우리가 고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지 다니엘은 언제나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강릉에 온 지 4년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릉은 어떠냐?
강릉 이제 적응이 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4년을 살았지만 강릉뿐에 저는 여전히 서울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라고요. 다니엘은 언제나 정적으로 여기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함께했던 새 친구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이젠 난 아시리아 사람이야. 아, 나 이제 바빌론 사람이야. 아, 나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야. 나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보관도 됐고, 나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고, 나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언제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부려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고 나름대로 박해를 한다고요. 다니엘은 그걸 언제나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때로는 나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박해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반응하고 묻는 건 당연해 보여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예, 다니엘도 끝이 궁금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이 있다면 견딜만 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규율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앞으로 나라냐 줄 세는 것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각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왜 줄을 굳이 맞춰야 돼? 앞으로 나라냐 할 때 막 앞으로 나라냐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앞으로 나라냐 안 해? 그래서 저 줄 맞추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나라냐 줄이 맞춰지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 넓이가 다 달라서 오히려 틀려질걸요? 그랬다가 되게 맞았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규율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땠겠어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똑같이 일어나고, 다 똑같이 밥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이 설거지해야 되고, 진짜 지금도 싫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딜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제대가 있다. 2년 2개월만 버티면, 저 때라면은 2년 2개월만 버티면 된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러워도, 또 상사가 진짜 치사한 인간이 있어요. 너무 더러운 인간이 있어요. 막 때리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저 인간도 언젠간 제대한다. 그러면은 저 인간 나가면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좋은 상사가 있다. 그럼 좋은 병사가 있다. 뭐라고 그래야 돼?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시대가 오면 그래도 내가 좀 꼽히지 않을까? 군생활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나름 이런 게 있잖아요. 끝이 있다면 견딜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묻는 거예요. 결국 어떠하겠까? 언제 끝나요 도대체?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는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박해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기쁜 사람 없어요. 환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유례없는 환난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두려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는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역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례 없는 박해가
진짜와 가짜를 갈라준다고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절이에요. 근데 이 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박해의 시대를 견뎌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친일했던 행적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사전이에요. 정치인들 중에, 자기 조상들 중에 친일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친일 인명사전을 좋아할까요? 아, 이거 빨리 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죠. 왜?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일했다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는데, 반대로 나는 비록 지금 찢어지게 가난할지 모르지만 내 위에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대요.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가슴을 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겐 박해의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박해를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영생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의지로 이 박해를 견뎌내야 돼. 야 임마 네 힘으로 해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책에 기록된 자니까 박해가 있겠지만 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알려고 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가 무엇인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일어나야 내가 1350일을 견디지, 1335일을 견디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박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있다고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 마지막에 박해가 에피파네스 시대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피파네스 시대가 끝나면 이 해석대로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돼요. 그런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네짐승이 그리스로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때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그 작은 뿔로 인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아니라 서기 70년 성전 파괴 때 일어났던 박해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 오히려 그 시대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로마가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설 거야. 요한계시록도 약간 그 느낌처럼 써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해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고통은 언제나 있다. 믿는 자들의 박해는 언제나 있다. 왜?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은 없다. 이제 대일본 제국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올림픽 나갈 때 송기정 씨 일장기 달고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렇게 그분들은 때때로 외국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됐고요. 마음껏 먹고 편안하게 자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의 보여준 나라를 위한 헌신과 그 싸움, 그리고 그 희생에 우리는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환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의 결과가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박해는 우리를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증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잘못 살아가겠구나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거냐 박해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구나. 책에 기록된 증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물음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바로 너의 길을 가라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13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숫자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거 해석하는 건 제가 안 할게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는 어차피 세상 끝날 때 끝날 것이니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너의 길을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너의 길을 가라.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네가 온전히 알겠니? 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후손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지금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믿음이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함을 알고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와 동행한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내가 있음을 믿고 살아왔던 너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의 길을 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80 중반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물었기 때문에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삶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때론 해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환난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타협하자고 할지라도, 세상의 시스템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아니 나 차라리 그거 안 할지언정, 그걸 어려워질지언정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요,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가맹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통일된 인테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를 제가 알기로 보통 정해줘요. 그 본사가 계약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요. 거기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항상 고객에게 새로움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2년에서 4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꾸게 해요. 그 인테리어 바꿀 때 또 큰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본사는 그걸로 돈을 번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가격이 높으냐 부당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는 모든 본사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그 토스트 회장님은요, 가맹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분식집 하던 사람이 이삭 토스트로 바꾸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대로 쓰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돈을 벌려고 회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가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 회장님은 가맹점들을 가뭄에 만난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비 안 받고 인테리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 재료에서 나오는 그 이익, 작은 이익 가지고 내요. 그래서 수익이 그리 크지 않대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삭 토스트란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 길을 걸어가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포기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야, 네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뭐가 돼? 라고 하면서 얄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갈 거야. 이게 멋진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다가 최근에 백종원 씨 문제가 좀 터지면서 다시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이분을 잘 아는 건 아니기에, 인간은 누구나 그늘이 있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방침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과 위배될 때, 다를 때 그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주인을 올바르게 이해한 두 종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각각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이익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너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이에요? 아, 너 너에게 잘 갔구나. 내 마음 이해하면서 너에게 잘 갔네. 내가 너 칭찬해. 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둬내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길을 어쩌면 가게 했고 그래서 편안한 길을 선택했고 그냥 가만히 있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오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장해. 너무 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을 묻고 물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환난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성이 너무 우리 인생 같아요. 삶의 중간중간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친구들이 풀물 구원받기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꾸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정말 평탄하지 않는 가운데 사자굴에서 구원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너무너무 힘겨운 그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쩌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 하나님께 폭삭 속은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이 고생을 해? 너 폭삭 속은 거야. 너 목사한테 속은 거야. 너 장로한테 속은 거야. 너 성경에 속은 거야. 폭삭 속은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올해 가장 화제의 드라마 중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죠. 아내는 정말 그게 속았던 뜻인 줄 알았대요. 제주방언으로 뭐예요?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요, 폭삭 속은 삶이 아니라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평가받을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속아버린 삶이 아니라 수고하신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말년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내 삶이 바닥을 친 것 같고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빛 가운데로 가기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